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환궁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반역하는 압살롬을 피신하여 예루살렘 왕궁을 내어주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마하나임까지 피난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군을 모집하여 다윗 일행을 뒤쫓아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윗 일행과 맞서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한 끝에 예상 외로 압살롬이 아주 우습게 패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양편의 군사들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죠. 우리가 본문을 자꾸 읽는 것은 말씀에 친숙하기 위함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여기 요압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 울면서 지내죠. 그 슬피 운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유로 슬피 운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소식을 그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쫓아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구스 사람이 뒤쫓아와서 승리의 소식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승리의 기쁨보다 오히려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아직 다윗에게 합류하지 않았거든요. 2절에 보면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도 이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승리해놓고도 마치 패전하여 도망이라도 하듯이 슬며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다윗에게 독대하면서 왕의 목숨을 구했고, 그리고 왕의 자녀들과 왕의 아내들, 그 후궁들을 다 목숨을 다 건졌는데, 이런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투에서 이렇게 목숨을 다 구해 줬는데 이런 신하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왕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미워하느냐 합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지휘관들, 군인들이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아닌가.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더 좋아할 뻔했다 하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러지 마시고 이제 나가서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신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왕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훨씬 더한 화를 당할 것이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 왕이 성문에 나와서 앉았다고 하죠. 성문에 앉은 것은 뭐죠? 왕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니까 여기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길랏 마하나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인데요. 이것은 전쟁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압의 이런 충고로 다윗이 직무를 수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축하하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것은 다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압살롬을 추정하던 군인들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들이 여론이 분분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그 나라 밖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0지파들도 다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왕을 왕궁에 있지 아니하니까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의 환궁을 미루고 있을 것이 없다는 중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 일어났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들을 향하여서 유화 정책을 펴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는 이야기가 11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유화 정책의 요지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다윗이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 왕을 환궁시키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10지파들은 지금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자 하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환궁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고 독려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원을, 이건 두 제사장을 시켜서 다윗이 부탁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원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생지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의 2세 아들로 출생을 했죠.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원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죠.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죠? 지난번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중심한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환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금방 압살롬을 지지했다가 다윗을 또 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환영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사장을 시켜서 명분을 주는, 이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왕을 환영해야 하지 않느냐? 왕이 환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북쪽의 열 지파들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느냐? 너희들이 빨리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하게 아마사에게도 일러주라고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제사장, 두 제사장을 시켜서 아마사에게 가서 요압 대신에,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 대신에 아마사 너희가 군대 장관이 되리라. 군장을 삼을 것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그동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마사 너 다윗의 군장이 되도록 하겠다. 군장으로 삼겠다. 요압 대신에 삼겠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렇게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같이 자기에게 돌리게 했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다윗에게 다 돌렸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모든 유다인들이 왕께서 부하들을 데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십시오. 하고 환영을 합니다. 유다인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죠. 그래서 왕은 환궁을 시작을 합니다. 길랏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지도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뿐 아니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서 요단에 이릅니다. 압살롬을 피신하여 요단강을 넘어서 길르앗 마하나임까지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요단강변에 이른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다윗을 맞아서 요단강변까지 왔습니다. 여기 길갈은 요단강변입니다. 이제 유다 족속의 마음이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왕을 세웠는데 이제 마음이 다윗에게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로 전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나와서 사죄를 청합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바로 앞전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막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시므이는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했으니까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먼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함께 데리고 다윗 일행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도 1,000명을 데리고 왔고 또 시바도 종 20명을 데리고 아들 15명을 데리고 함께 왔다고 얘기하죠.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이죠.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무비보셋에게 그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윗으로부터 다 받아 챙겼죠. 그러니까 이 모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시바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환영합니다. 18절에 나룻배가 건너와서 왕이 강을 건너려 할 때에 시므이가 또 왕 앞으로 와서 엎드립니다. 전날에 그 피난하는 왕에게 행한 그 자기 그 패역한 일을 잊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기가 죄를 범한 줄 잘 알죠. 왕께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중에 자신이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시므이는 사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회개의 심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한다고 다윗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1,000명을 데리고 왔죠. 그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윗이 용서해주면 충성을 다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셨죠? 시므이를 어떻게 하죠? 먼저 21절을 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옆에서 보던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하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답게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죠. 이렇게 목숨을 쉽게, 요압도 그렇지만 시므이도 형과 마찬가지로, 아비새도 형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합니다. 이 아비새의 말이 맞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 지지를 받는다 하면서 이런 날에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약속을 하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맹세함으로써 시므이를 살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와서 영접을 하니까 왕이 25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25절 중반부터 보면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당장 물을 만하죠. 그러니까 시바가 한 말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6에서 28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데 변호의 요지는 시바가 자신을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시바가 자신을 따돌렸는데 그것조차도 왕의 판단에 맡기죠. 이미 사울 집안, 그러니까 자기 집안인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왕의 호의를 받아서 자기가 왕자처럼 지금까지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으니까 어떻게 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죠. 다윗은 시바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다 돌려주었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바를 지금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심의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바를 벌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무비보셋과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땅이 워낙 크니까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먹고 사는 일에는 장애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께서 궁으로 평안히 돌아온 것만 해도 족하니까 그 땅을 시바에게 다 주라 하죠. 무비보셋이 어쩌면 아버지 요나단과 비슷하죠. 성품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 시바에게 돌려주라. 나는 괜찮다 합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환송하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들이 전부 와서 다윗을 환영하는 이런 상황에 바르실레도 그 마하나임에 있는 바르실레도 쫓아와서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바르실레는 32절에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80이나 되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인데 부자라고 합니다. 왕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대접하겠다 하는 뜻을 보입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신은 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5절에는 나이가 80이라 임금님께 짐만 될 것이라고 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36절에 보면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 바르실레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왕과 함께 가면 노후 대책은 평안하잖아요. 명예를 재산은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명예가 아주 생을 마감하는데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저 왕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만을 바랍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참 굉장히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우하려고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자기는 고향 부모 곁에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김함을 좀 데리고 가달라고 청하죠. 자기에게 할 것을 아들에게 다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약속을 하죠. 바르실레가 만족하도록 그 아들 김함을 잘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바르실레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요단을 건넌 후에 바르실레는 왕의 축복을 받아서 귀가합니다. 40절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이제 따라가고, 근데 여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절반이라고 하죠.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전부가 지금 왕을 맞이하러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열 지파들은 절반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왜일까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우리가 왕을 맞이하러 가자 하는 걸 알리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몰래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지파들이 주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몰려와서 41절 중간부터 보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석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나이까 하면서 항의합니다. 왕을 도적했다.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죠. 그 환궁 문제는 온 나라가 같이 협의하에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위쪽에 열 지파들이 논의를 먼저 했죠. 그런데 유다 지파들이 몰래, 열 지파들 몰래 이 요단강으로 왔죠. 전부 동원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끼리만 그 환궁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친인 까닭이라. 왕이 우리와 가깝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왕과 가까운 사이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차라리 참 잘못했다고, 참 생각이 짧았다고, 같이 협의해서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합니다. 우리가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 밖에 못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43절에 보면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자기들이 먼저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몫이 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열 지파이니까 아마 열이나 된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환궁 문제가 논의하지 않고 유다인들이 주동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 왕을 모셔와야 되겠다고 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유다인들이 이렇게 몰래 와서 환궁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43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를 했으면 참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텐데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왕을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인데 그 시므이를 넉넉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이보셋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바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옛 은인인 바르실레의 성별을 받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려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자기 측근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포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환궁하는 일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끝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끝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분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소탕하는 일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즉 경쟁심이나 그 불만,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교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안정을 꾀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후에서 그 외부의 쿠데타를 능히 물리치도록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인도 외부의 악한 세력보다는 내부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도 막아내야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기나 경쟁의식 또한 불평등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대수롭지 않게 두고 가면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꾀하도록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늘의 복인 말씀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그 말씀대로 추구하고 가야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깨뜨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였던 일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외부의 쿠데타도 능히 물리쳐 주셨으나 내부의 문제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불평하는 일이 결국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게 되었음을 상고하게 되었나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시기 질투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게 됨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을 비추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